2022년 8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만군의 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중부지방에 내린 국지성 폭우가 많은 인명과 건물 등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졸지에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있을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노력과 헌금이 이어져서 교회 건축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김인정 선생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남덕교회와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이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사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가족, 친지,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복된 관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평소 건강관리 잘 하시어 건강 목회 되게 하시며 내조하는 사모님과 삼남매를 지켜주시어 원하는 기도 제목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웃음은 만병통치하여 싸우니 무더위를 이기는 것이 웃음임을 알아서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삶이 되어 모두가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하시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전하는 은혜의 충만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가슴으로 전해져서 한 주간을 살 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임마누엘 교회 모두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전부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런 친칠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무더위와 또 폭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늘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그들의 행실과 성품은 거룩하지 못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거룩한 곳에 사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세상 권세와 세상의 성공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백성들, 완고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바벨론의 한 왕조가 끝나고 다음 왕조가 들어가는 시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한결같이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이 세며 완고했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 말씀을 보면 완악하며 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히브리어 카샤라는 이 단어는 굳음목, 마음의 굳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단어에 구약적으로 사용되어진 말씀을 찾아보면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지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동일하게 등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이사야 48장 4절에 이마는 놓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수치를 모르는 매춘부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포기하고 상관하지 않을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거룩하여질 때까지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것을 이 이사야나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죠. 더 넓게 보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완악한 인간들을 부르시고 변화받을 때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완악하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을 선포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고하고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으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요,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여 있는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세상 우상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는 자녀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날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인지적으로, 지정의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깨달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럼 복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어둠에 있는 자들, 수치를 모르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겸손한 예배자로 사는 것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과 성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반복적인 실수도 많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뻣뻣한 목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굳어지고 뻣뻣한 영적 근육들이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육이 심하게 뭉치거나 굳어져서 마사지를 받다 보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굳어졌고 뭉쳐진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면 세상 개운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영적인 마사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라고도 하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인내하고 잘 견뎌내고 순종하면 결국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드러움이 있게 되어지고 개운함과 시원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회복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러시고 지금도 그 일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8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죠.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거룩한 예루살렘의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으로 갈대아 사람 고레스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려고 하시는 새 일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전파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까마득히 잃어버린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구속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사실 구원에 별 관심이 없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천국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걸출한 왕이 등장하는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부나 어느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새 일은 예수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국 각지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독일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들었죠. 독일이 500년 동안 종교개혁 후 500년 동안 교회가 서서히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죠.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독일보다 더 빠르게 교회의 문이 닫히고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봤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그 꿈, 새 일,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잡혀있던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함으로 고레스 왕을 세우고 새 일을 이루시고 예배하는 자들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지금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 일의 새 능력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며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땅한 길은 순환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48장 1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이기도 하죠. 이사야 48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진실함과 공의로 살아가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교만하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사야 48장 2절과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 진실함과 공의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바로 그거죠. 입으로는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하고 진실함으로 공의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이 두 만남, 이 두 찾음이 만나게 되어지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오직 구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길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공의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이냐면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공의와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함과 공의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 자신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갈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수해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허락하시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